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우리가 되자, 우리 성도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소년이지만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었느냐? 그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치는 그런 목동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이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다윗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낮에 해도 상치 않고 밤에 달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따라서요,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무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루어드리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윗을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맞는 삶을 살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 말씀은 보면 여호와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아멘. 근데 그 앞에 또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무슨 말이 붙었다고요? 또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again, 다시라죠. 다시. 여러분, 다시라는 것은 뭐예요? 반복해서 이런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강조하는 거죠. 왜 강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반복하는 말을 하면 그걸 필필을 해놓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는 얘기는 권유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뭐 하라고 그랬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어요. 명령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 네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십시오? 아니에요. 불의지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또한 다짐해야 될 건 뭐냐?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겠다. 이것을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네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성품 다하고 심지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그랬습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썼는데 여러분 다 그 예언, 방언, 통역, 능력 행함, 병고침 이런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소리나는 울린 괭과래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산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시편 37편 4절을 통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네가 어떤 마음,
소원을 가졌던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랍니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네가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먼저 먹는 걸 달라는 거예요. 먼저 마실 걸 달라는 거예요. 먼저 입을 걸 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네가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그게 참 기쁨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평온한 기쁨이고,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 참 믿음을 가졌다, 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 존재로 내가 삼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이 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 3장 17절에 하박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앞에 것들 보세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것 다 필요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거 없어요. 또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세상 그런 거, 그 물질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만족하겠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성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만 계시면 기쁜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행복이고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7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한 그의 인생의 전부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참 이 요셉이라는 사람 보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웅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또 애굽으로 팔려가죠. 또 종으로 삽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웅덩이에 빠지죠. 또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가죠. 또한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가정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종이로 타는 거예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또 바로 감옥에 갇히죠. 이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고난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계속 닥쳐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범죄하느냐 이게 입술로 범죄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요, 청소년이 1년 동안 자살한 숫자가 더 많답니다. 지금 이 청소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살 그 숫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의 자살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자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코로나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답답증이 있단 말이에요. 우울하단 말이에요. 청소년만 그러겠습니까? 어제 제가 지방에 갈 때 택시에 탔습니다. 그 택시 탔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시간을 운행을 했대요. 7명 태웠답니다. 7명. 10시간 동안 택시 운전을 운행을 했는데 7명을 태웠. 어떤 사람을 또 만났더니요, 90%가 매출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주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말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범하고 쉬운 것이 뭡니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애국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왔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갔었을 때 정말 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고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뭔가의 뜻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굉장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배불렀었죠. 너무 이 성장 위주로 붕붕 얘기하다가 너무 많은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예배 인원이 제한되는 그런 지금까지 지금 1년 동안 겪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려운 지금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정말 이 요셉처럼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 진행하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했고 팔려가고 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형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욥은 당대의인이에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도 다 잃어요. 또 자산도 다 잃어요. 또 자신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누구다?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아멘.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느냐? 어떻게 그분께 찬양하느냐? 어떻게 그분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22절에서는요, 이 모든 일에 그랬어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요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그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만 오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쁘게 했어요. 요셉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욥도 철저하게 누구를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 아우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뻐하는 행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과 내 이웃을 기뻐하는 행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여러분 자신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같다라는 것. 이 세계에 디오게네 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성도들은 이랬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그 성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을 했는데 도리어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모든 것에 풍성했다. 그들은 학대당했지만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선행을 베풀었지만 행악자로 처벌을 받았다. 처벌받는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여는 모든 사람이 알더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평강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누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아멘. 어떻게 할 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따라서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1편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제가 들어주셨으며 뭘 들어주셨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뭘 거절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뭐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다, 그렇게 명심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요구를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요구를 다 뭐한다? 받아주겠다는,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요구할 때 부모가 다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랬어요. 이미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네 요구를 거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편 37편 4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알았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겠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원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로마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블로마이라는 단어는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요소가 강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 텔로라는 단어는 이 자연 발생적으로 소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원을 텔로라고 말하는데, 즉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되는 소원이 텔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소원은 바로 무슨 소원이냐? 블로마이의 소원이 아니라 텔로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나를 보내신 이가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했어요.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혼자 여러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정이 아니냐. 철두철미하게 이 바울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영혼구원. 여러분, 정말 한 생명도 하나님은 잃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잘 예배가 인원이 모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금년 어제 그 지방회가 마쳤는데 교육부도 상을 주고 사회봉사부도 딱 상을 줬어요. 그런데 선교부에서는 한 명도 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 총무가 보고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왜 선교부는 시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선교 총무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는 전도를 못해가지고 전도상이 없다라는, 시장자가 없다라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띵까띵까 하다 천국 가는 게가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성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지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아요. 아무리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영혼 구원이다. 아멘.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